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렵니까?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말씀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 말씀을 늘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5가지 중에 첫 번째로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배. 절대 까먹진 않으실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는 약간 교리적인 부분이 많아서 지루할 수도 있어요. 졸릴 수도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뒤쪽으로 가면서 약간 졸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인데 조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지금 좀 불안한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원래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장로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요번에 이제 이런 재정적인 걸 줄이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강사를 이렇게 하게 됐다. 근데 또 장로님들께서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었는지 사례비를 드려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다 헌금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근데 또 제가 그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이제 뒤로 이제 목사가 사례비 받았대.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은혜롭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대로 헌금을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아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진짜 우리가 이 집회를 할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냥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소리를 하고 물론 헛소리를 당연히 목사님들이 안 하시겠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헛소리를 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면 그냥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지만 저 문을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뭐 하나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내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거는 내가 하나 붙잡았다. 이거 하나에 내가 은혜를 받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한 가지라도 얻어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갈 때 오늘 졸다 나왔더니 피로가 싹 풀렸네. 이러면서 가시면 여러분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성공하는 예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 문답 1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좀 여러 번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때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나처럼 하찮은 인간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인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말씀으로 내가 받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요?
변화되어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방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이라는 말씀과 신약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신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죠?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규칙을 주셨다. 바로 그 규칙이 무엇이냐?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 정의를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든 잘 알 수 있다. 나는 뭐든지 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뭐 다른 것은 모르겠으나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떻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세례 이렇게 문답을 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까? 그 뭐 아멘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자기가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내키지 않으면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뭐 교육하는 뭐 장로님 중에 뭐 예전에 그런 얘기를 몇 번 하시고 제가 몇 번 들었는데, 그렇게 그거를 아멘을 못 하시고 믿질 못한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세례를 못 받고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다시 오셨던 분이 계시대요. 제가 성함은 모르겠지만 그분이 6개월 뒤에 오셨을 때 그걸 물었더니 그분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노라고, 그러고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고 믿게 하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다 알 것 같고 우리가 그냥 믿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이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역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 우리는 유한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한 방편을 선택하신 것이 무엇이다?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제 목적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어쨌든 교리적인 부분인데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유의할 것이 있어요. 이것 중에서 이 성경 말씀이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중간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가감하는,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거기에 뭘 쳐요? 양념을 치고 거기에 하나님을 빼고 누가 들어가요? 그 이단 교주들이 거기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예수가 되고 자기가 성령이 되는 거예요. 전해진 이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분명하게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단들은 뭐예요? 명확하죠. 하나님이 거기에 너희가 더했으니까 재앙을 내리실 거고 거기서 또 뺐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시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죠. 이단도 어떻게 될 거예요? 거기 빠지면 망하는 거예요. 제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말씀을 마음대로 집어넣고 마음대로 그 말씀을 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 외에 더하거나 빼게 되면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제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정한 복음이요 진실한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거는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전하게 되면 그들은 결국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몇 번 거듭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이 성경, 정경이라 그러죠. 66권. 이 학습 세례 뭐 이거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66권이 기억이 잘 안 나시면 39, 27. 예. 이 갑자기 그건 뭔 소리야.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에요. 그래서 39, 27 더하면 66. 지금 뭔 소리인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계세요. 자, 구약이 39권, 신약은 27권이에요. 39, 그럼 27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39, 구약 더하기 27, 신약 더하면 전체 66권. 이 성경 66권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면 어떻게 된다? 이단이다. 가짜다.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 규칙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 탁 깨닫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겠구나. 그러니까 조물주라는 분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일반 계시가 뭐냐면 믿는 사람이 아니라도 이 마음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물론 양심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양심에 화인 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양심이라는 게 있고 도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게 잘못된 건지 잘 된 건지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그래도 있잖아요. 살아 있잖아요. 여전히 아직 살아 있어요.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 나쁜 짓을 할 때 나쁜 짓이라는 것을 본인이 인식하면서 하는 그런 어떤 도덕적 기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일반 계시라 그래요. 어떤 예술이나 또는 자연적인 섭리,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가운데서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이 세상 만물의 움직임과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 일반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 일반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분명히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 만물 안에 분명히 어떻게 되어져요?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심어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핑계하지 못하도록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이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세상 만물을 통해서 보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해가 어디서 떴습니까? 동쪽에서 떴어요. 오늘 해가 어디로 졌습니까? 서쪽으로 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매일매일 당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바닷가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를 너무 좋아하는데 바다에 딱 가서 해가 뜨는 모습을 딱 보면 뭔가 막 그렇지 않아요? 뭉클하고 뭔가 막 멋있고 거기서 막 하나님, 주 하나님, 2차장 딱 나와요. 그죠? 저만 그렇구나. 다들 분위기가 너나 그렇다야,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걸 아는데, 믿지 않는 분들도 그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해가 뜨는 모습을 본다든지, 해가 지는 모습을 본다든지 이 자연이 정말 꽃이 막 만발해서 아름답게 피어있는 모습을 본다든지 눈이 많이 내려서 이 설경이 너무 아름답다든지 이러한 모든 자연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만드신 조물주가 있구나, 신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핑계치 못하도록 그 알만한 것을 마음에 하나님이 심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하세요? 배려하신 거예요.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일반 계시로만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핸드폰 떠올리네요. 그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제는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만큼 일반 계시로 보여주시는데 그 일반 계시로는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계시 플러스 뭘 주세요? 특별 계시를 주셨다. 그 특별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특별 계시를 처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선포하시고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지도자와 함께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직접 특별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직접 전달하시던 이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자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축자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영감을 통해서 이 성경이
지어졌고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도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 고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리딩 지저스 한 거예요. 리딩 지저스를 하고 난 뒤에 반응은 너무 좋았어요. 성경을 그래도 한번 이렇게 일독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는데요. 또 할 거예요. 하반기 되면. 바로 하면 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조금 텀을 두었다가 하반기에 할 건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는다라는 거,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우리가 받고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성경은 그럼 어떤 책입니까? 다른 어떤 책도 줄 수 없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를 줄 수 있는 성경이 나오게 된 배경이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한 40여 명의 저자가 이 성경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1600여 년의 이 시간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1600여 년의 시간차가 있는데 이 40여 명의 모든 저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렇게 성경을 쓰게 하시고 그렇게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씀을 쓰게 하셔서 모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로 통합되어지도록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다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감하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 66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좋습니까?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도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도 유익하다. 이 성경의 유익성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때로는 책망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살아가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는 것이 무엇이다? 성경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지혜가 생겨요. 지식이 중요할까요? 지혜가 중요할까요? 지혜가 중요해요. 지식은 차고 넘쳐요. 뭐 인터넷 치기만 하면 모든 지식을 다 얻을 수 있어요. 딱 치면 나오잖아요. 또 요즘에 뭐 챗 GPT 뭐 이렇게 하면 더 막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고 비진리가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가 유일하게 따를 수 있는 게 뭐예요? 유일한 지침서가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알고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지금 뭐 리딩 지저스가 끝났지만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시는, 새벽 기도 나오시면 하루에 한 장은 읽어요. 꼭 하루에 한 장 읽고 말씀 듣고.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 나와서 말씀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을 한 장 읽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지 적용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는 유일한 지침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유일한 규칙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영원한 지침서로 삼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누가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이 사람의 주된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고 잘 배우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보내진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지켜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세상에 보내어진 목적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이 소요리 문답 제3문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뭘까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답은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와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해라.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라. 이런 지침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잖아요. 여러분 레위기 보세요. 어떠세요? 모든 제사의 방법들 하나하나를 너무너무 정확하고 명확하게 다 가르쳐 주시는 걸 보게 되잖아요. 우리들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실천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성경을 생각해 보면 이 지혜를 얻는 책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구원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라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뭐 복받는 비결을 알려주는 책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알려주는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정말로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고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지침을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을 대상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항상 지식이 수반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맹신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는데 뭘 믿는지 몰라. 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러면 그게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상을 믿는 대상에 대해서 모르면서 어떻게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뭔지 알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대상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성경은 어떤 인물에 초점을 맞춰준 것이 아니라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뭐 다윗이나 뭐 다니엘이나 모든 성경 인물들 뭐 바울 많지만 그 인물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그 성경을 통해서 보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믿고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목적과 과정까지도 우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대요? 땅의 모든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 이 전반부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복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하여튼 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다 복에 대해서 14절까지 말씀이 다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만 읽어 우리는. 그 다음 15절부터 68절까지는 들어와도 저주요 나가도 저주요 떡반죽 그릇도 저주요 이것도 저주요 저것도 다 저주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앞에까지만 딱 읽고 탁 덮어요. 왜요? 복을 받기 원하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복이 있지만 뒤는 다 뭐예요? 순종하지 않을 때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불순종에 대해서 막 더 많은 절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첫 복종시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고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 가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끝이 없겠지만 이 시편 19편에 나온 말씀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99편 7절의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한대요? 소성시키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죽은 영혼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소성시킨다,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이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될 때 어떻게 되어져요?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그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이 죽었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이거 정말 자주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늘 지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외한 모두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 말씀 없이는 우리가 만신창이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 죽은 영혼,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송케 한다라고 말씀하죠. 이거는 생기를 불어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죽어가던 영혼이 소생되어진, 생기가 넘쳐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저는 봤어요. 진짜로. 정말 죽어가던 그 막 얼굴이 막 뭐라 그럴까요? 죄송해요. 썩어 있는 얼굴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니까 그 얼굴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정말 살아 숨쉬는 막 생동감 있는 얼굴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너무 찌들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영혼과 몸은 함께 갑니다. 우리의 몸이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정말 민감하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죄 가운데 있는가를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나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구나라는 걸 믿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될까? 내가 여태껏 이렇게 찌들어 왔는데, 내가 여태껏 그렇게 어둠의 세력 가운데 눌려 살았는데, 내가 우울증으로 그렇게 늘 힘들고 병원 가서 약 먹어도 낫질 않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시면 못 고칠 병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회복되지 못할 병이 없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땅바닥에 완전히 붙어있다라고, 진토에 붙어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살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터치하게 되면 여러분 완전히 회복되어짐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목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육체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생각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귀신이 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하실 때 그 귀신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사건이 성경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새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용기가 납니다. 믿음도 살아나게 되고 열심도 살아나게 되고 소망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살만 나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병든 육체도 고침받아요. 안 믿어지시는군요. 근데 제가 증거자잖아요, 지금. 저 아시는 것처럼 디스크 탈출돼서 너무 1년 넘게 고생했어요. 1년 넘게. 1년 반.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여기 앉을 때마다 누르고 막
하여튼 말도 못했어요. 근데 고침 받았어요. 안 믿으시는군요. 제가 여기서 뭐 뻥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힘이 들었는데 한 달 쉬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니까 치유가 되더라고요.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이래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치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산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허리병 이게 뭐야? 허리병 걸려보신 분들, 디스크로 고생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근데 고침 받았어요. 뭘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시면 병든 육체도 고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도 소생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으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집회를 마칠 때 목사님 저 나았어요. 이런 고백이 여기저기서 좀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 뻥은 치지 마시고 정말 나으신 분만 나으셨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서 6절에서 12절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이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큰 강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물고기가 살아나게 됩니다. 죽었던 나무가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환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환상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소성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 닿는 인생마다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 나의 간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는 다 남의 얘기예요. 남의 얘기는 남의 얘기로 끝나잖아요. 누가 그랬대, 누가 이렇게 됐대. 이건 뭐 so what? 뭐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현장이 나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찌들었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만지시더라, 하나님이 치유하시더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더라, 소생시켜 주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만지심이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더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살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설교를 끝내면 좋겠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근데 그래도 좀 준비된 게 있으니까 좀 더 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말씀 들으려면 목사님, 여러분이 따르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이름 치면 설교가 막 수백 개, 수천 개 나와요. 뭐 끝까지 들으려도 다 들을 수도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런 지식의 홍수,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뭐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다, 지혜.
삶의 지혜.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이 뭐 지식이 뭐 학교로 예전에 못 다니셔가지고 지식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 당시에 못 다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그러나 지혜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삶의 지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는 젊은 사람들이 따를래야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잠언 3장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그러니까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네, 할렐루야죠. 지혜를 가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잠언 4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뭐가 제일이래요? 지혜가 제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얻는 자, 그 하나님의 지혜를 주는 자들이 제일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지혜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보람되게 살고 훌륭하게 살 수 있는가,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잘 될 수 있는가,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모든 것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이 지혜가 성경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어떤 환경이 노출될지라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시고 스승보다 명철하게 하시고 노인보다 명철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고 아는 백성은 지혜롭게 되고 명철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지혜를 얻는 것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이 지혜를 얻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이, 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의 교육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교육부들이 무너지고 흩어지고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무리 그 좁은 공간에서도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뭐 했어요? 성경 공부했잖아요. 분방 공부했잖아요. 막 박터져라 막 이렇게 하면서도 옆에 소리가 이 소리인지 저 소리인지 막 헷갈릴 정도의 그런 데서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쉽지 않아요.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워낙 이런 플레이를 아이들이 하다 보니까 이 그냥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는 잘 안 들어오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약화되다 보니까 이런 세대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있다가 좀 오래 전에 왔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한국에 와서 보면서 느낀 것은 이 자녀들 교육을 보면서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바쁘게 학원을 다니든지 이 학원에서 저 학원으로 저 학원에서 이 학원으로 그리고 막 저녁에 막 하다가 밤늦게 돼서야 집에 돌아오는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교 아침에 가면은 2시나 2시 반이면 다 끝나요. 그리고 자기들이 알아서 공부할 거는 공부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학원 다닐 친구들은 학원 다니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충분히 자연을 누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함께 보내는 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막 2살, 3살부터 어린이집에 맡기고, 죄송해요. 그렇다고 어린이집 맡기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권사님. 맡기고 거기서 그렇게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빨리빨리 문화에 젖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안정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해야 될 교육이 이 학원으로 내몰린다라는 거죠. 기관으로 넘겨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런 경향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해결되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민족들 중에서 유대 민족이 여러분 뛰어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수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게 된 유대인들이 교육법을 보면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말씀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그들의 신앙과 교육을 가정교육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제1의 교육은 가정교육이다. 가정에서 그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암송시키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세워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이 몸에 익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말씀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서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계속 듣다 보니까 결국 말씀에서 지혜를 얻게 되고 결국은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자녀들을 지혜롭게 세우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세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 또는 여러분들의 손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9편 8절 말씀의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쁜데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한데 행복하다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은 이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뭘 주세요? 기쁨을 주신다.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참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다 보면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즐거움 찾고 다른 데서 쾌락을 찾다 보면 결국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더욱더 세분화되어지고 다양화되어져 가면서 여러 분야에 대해 이런 많은 정보가 있지만은 여러분 사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뚜렷한 목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리는 것마다 부정적인 말이 들리고 안 되는 말만 들리고 거짓말만 들리고 사기만 들리고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만 계속 듣고 자라면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된다 된다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계속해서 안아주고 막 서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막 그렇게 막 잘 되게끔 막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되는 것만 보면 잘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 뭐 대박 그런다고 대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대박을 내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면,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를 대박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기쁨을 얻고 말씀 가운데서 즐거움을 얻고 말씀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성경 퀴즈 대회 얼마나 즐거웠어요? 저만 즐거웠나요? 다들 반응이 너무 재밌었어요. 혹시 못 오신 분들은 인터넷에 있으니까 보세요. 특히 아주 하여튼 재밌었어요. 근데 이 욥기 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아멘. 그러니까 웃음을 내 입에 넣어주는 것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즐거운 소리를 입술에 채우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 가운데 얻게 될 때, 받게 될 때 하나님이 웃음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더욱 정직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정직함으로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게 될 때 결국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리딩 지저스 하실 때 어떠셨어요? 읽을 땐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 한 주 다 읽고 나면 어때요? 시원하잖아요. 화장실 딱 갔다 오고 나서 시원한 것처럼 이번 주에도 한 권 읽었어. 2권 읽었어. 안 읽어지는 거였는데 넘어갔어. 얼마나 기뻐요. 또 근데 그 말씀을 알아가면서 또 더 기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지만 이 미국의 한 의료팀이 이 웃는 것이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웃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질병에 걸렸어도 늘 웃는 사람들에게 웃지 않는 환자보다 몇백 배의 효과가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웃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가 지금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 호소한 말씀이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그러니까 지금 죄를 저질렀고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직한 영을 부어달래요. 말이 됩니까? 자기가 죄 져놓고 정직한 영을 부어달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했지만은 나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말은 뭐예요? 성령님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할 때 하나님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상황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그 기쁨을 구하시면 누가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붙들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범죄하였을지라도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기쁨을 주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죽은 육체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의 영혼이 소생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육체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 오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그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